한번 따라 하실까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일반적으로 편애라고 하는 말은 어감상 또 내용상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을 향하여 펼쳐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향하여 편향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그 편애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좀 더 다르게 바꾸면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편애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정의 사랑도 있습니다. 잘한 것, 잘난 것, 이쁜 것, 말씀을 잘 지킨 것, 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런 것과 같이 어떤 대가를 치를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일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공정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나도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편애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과나 결과의 중심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가족은 그 가족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해도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가족 편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족이 덩들리면 그 인생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은 누구 편이어야 하냐면 가족 편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편애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뭘 잘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편애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을 보면,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 이전까지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결코 이뻐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야곱의 스토리를 성경을 통하여 쫓아가 보면 그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다고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쁜 짓을 해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쏘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시느냐 하면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누굴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음식도 잘하고 잘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니까 사랑하지만 못한 사람에게는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편애로 엮여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하면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편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 이삭과 달리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딱 박아놨다니까요. 어디에 박아놨을까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뭐 하고요?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에서가 미워할 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니까 더 삐뚤어져 갖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더 삐뚤어지잖아요. 사실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야곱은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느냐 하면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의 팥죽 한 그릇을 놓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다투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 외국에 있는 먼 타향살이를 하다가 20년 만에 아버지가 눈이 멀고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서 죽을 날이 가까운다는 소식도 들려올 뿐만 아니라 20년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전쟁의 기운이 느껴지고, 이 이야기 속에 야곱이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신다고요? 야곱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 때문에 사랑받는 일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편애의 모습, 특별히 야곱을 향하여 어떻게 편애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사모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1장 17절 말씀은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들이 아버지 집 이삭에게로 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고향 찾아가는 일이 뭐가 나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향 찾아가는 일을 야곱이 몰래 살짝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짝 가는 사람이 뭘 가지고 갑니다. 뭘 가지고 가요? 자식과 아내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니 그럼 자식과 아내를 데리고 가야지, 안 데리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저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데리고 가요? 모은 가축을 이끌고,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약 700km 되는 거리를 넘어서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700km가 아니라 10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그가 이 두 가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족, 재산, 이 두 가지를 이끌고 야곱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촌에게 빠이빠이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가면 안 될까요? 왜 저렇게 살짝 몰래 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몰래 가느냐 하면 야곱이 형 에서와 전쟁 가운데 죽을까 봐 염려하여 삼촌 집으로 도망올 때 호를 단신으로 삼촌 집에 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건 조카가 삼촌 집에 온 거지만, 외삼촌 집에 온 거지만, 이때의 문화로는 이게 외삼촌 집에 호를 단신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온 거냐 하면 종살이 하러 온 겁니다. 종살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가 주인 대신 삼촌 라반이 자기 딸을 자기에게 시집을 보내줬지만, 이 딸은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내 아내지만 내가 그 집을 나올 때는 이 아내를 두고 나와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단신으로 들어갔으면 단신으로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서 삼촌이 자신의 딸들을 줬기 때문에 그 딸들은 누구의 소유하면, 율법에 의하면 삼촌의 소유인 거예요. 그럼 삼촌한테 데리고 가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허락하면 데리고 가면 되고 허락 안 하면 못 데리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모은 재산도 사실은 누구 거예요?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라 저것도 누구 거냐 하면 엄밀하게 보면 삼촌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자기보다 더 악랄하고 더 사기꾼이 누구냐 하면 삼촌인 거예요.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7년은 누구 때문에 일했느냐 하면 첫 번째 아내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던 레아라고 하는 아내 때문에 일을 했고요. 그 7년 일값이 아내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쏘갔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을 뭐해요? 또 일을 해요. 그 14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14년 동안 일했지만 종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데 결혼하여 아내를 둘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가 7년 동안 또 7년 동안 일해서 14년을 도합 일했지만 아내는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주인 건가요? 7년 또는 또 다르게 7년 일하여 아내와 결혼했지만 아내와 결혼하여 주인 집에 삼촌 집에 살 수 있는 권한을 14년 동안 얻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6년을 재산을 얻기 위하여 삼촌에게 열심히 일하고 이제 나도 이제 세경을 받아야 되겠으니 재산 이제 나도 월급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삼촌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삼촌이 악랄한 고용 준 거예요. 매년 계산하는데 너 우리 집에서 밥 먹었지? 잠잤지? 집에 월세 내야 되는데 안 냈지? 내가 계산해 보니까 너한테 줄 월급하고 그 모든 거 계산해 보니까 똔똔이네. 그래서 너한테 줄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뭘 얼마를 더 갚아야 돼서 마이너스다. 그래서 내년에도 뭐 해? 일해. 자기보다 더 악랄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홀로 오는 동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야곱이 술을 하나 썼는데 삼촌에게 찾아가서 삼촌이 나한테 그렇게 월급도 안 주고 그러니 앞으로 내 월급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뭘로 월급할래? 양들에게서 새끼가 태어나면 염소에게서 새끼가 태어나면 검정색으로 단일색, 하얀색으로 단일색으로 태어나는 건 전부 삼촌 거고 내가 월급 못 받은 대신에 그 하얀 바탕에 얼룩무늬가 있거나 검정 바탕에 하얀 점박이가 있는 그런 염소 새끼와 양은 나한테 주십시오. 이게 야곱의 조건이었어요. 월급 받는 대신에. 삼촌이 가만 따져보니까 이건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양이 흰 것만 흰 새끼를 낳든지 검정 새끼를 낳든지 할지 어떻게 색깔이 섞여 나오기가 쉽지 않고 간혹 나와도 이게 몇백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이야기니까 라반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허락을 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10마리 새끼를 낳으면 8마리가 다 그런 게 나오고 몇 마리만 하얀색이랑 검정색으로 나오느냐 하면 2마리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쉽게 하려고 하는 얘기고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비율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또 성경책에 어디 10마리에 8마리 있고 2마리 있는가 찾아볼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점점 누구의 재산이 늘어나느냐 하면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늘어나는 걸 보고 있는 누가 있느냐 하면 라반의 아들 이종 사촌들이 있는 거예요. 이종 사촌들이 어느 날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누가 다 훔쳐간다고요? 야곱이 다 훔쳐간다. 이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0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누가 다 훔쳐가느냐 하면 야곱이 다 훔쳐간다. 나중에 저 야곱 손 한번 보자. 저거 어디 들에 가서 죽이든지 저렇게 해야지. 이러다가는 우리 재산이 다 어떻게 될 것 같다? 다 빼앗길 것 같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이 생명에 뭘 느끼느냐 하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다가 새빠지게 내가 2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나는 생긴 것도 없고 재산 조금 생기는 양 좀 생겼는데 저것까지 빼앗으려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한 이종 사촌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이제 됐다.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꿈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상황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촌들이 자기를 죽일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찰나에 누가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도장을 탁 찍어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고 생각하니 자기가 경험해 본 삼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악랄한 사람이라서 율법을 내세워서 너 혼자 가라. 아내도 데리고 가지 말고 11명의 아들, 그때 베냐민이 안 나왔고 요셉까지만 태어나서 11명이니까 아들도 데리고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네가 모은 재산, 네가 전박이 양과 염소 새끼들 네 걸로 해갖고 네가 키웠는데 알고 보면 그 사실은 누구 거다? 내 거니까 그것도 뭐하고 가라? 놓고 가라.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저 삼촌에게는 대화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미리 섣부른 판단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 야밤에 뭐 하자? 도망을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도망가기 좋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자,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는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나버렸어요. 왜 가만히 떠났느냐면 죽음의 위험도 있고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라고 얘기했고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가을에 반드시 뭘 깎느냐 하면 양털을 깎아서 그 털을 팔아가지고 또 소득을 얻는 거예요. 양털 깎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의 추수에 해당되는 목축업자들이 큰 행사인 거예요. 이때는 온 가족이 갖고 전부 양 잡고 털 다 벗기고 그러니까 이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 양은 도심지에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으니까 이 야곱이 지내는 이 동네를 떠나서 삼촌 라반과 조카들이 아들들이 이종 사촌들이 전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양을 키우고 있는 그 목초지에 가서 뭐 하느냐 하면 며칠씩 머물러면서 양털을 깎는 거예요. 감시의 눈초리가 없는 기가 막힌 절호의 찬사가 누구에게 왔느냐 하면 야곱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명의 위험도 느끼죠. 위협도 느끼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죠. 상황도 문이 열리니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모은 재산 다 들고 어디로 가느냐면 야밤 도주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뭘 훔쳐가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도 훔쳐가는 거예요. 이 야밤 도주한 이 야곱을 3일 만에 누가 알게 되느냐 하면 삼촌 라반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가려면 인사도 하고 가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율법에 하면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버리니까 이게 노발대발 분기가 탱쳐가야 이 만나자마자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삼촌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따라 붙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길르앗 산에서 붙잡힌 거예요. 뒤따라 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며칠을 걸었느냐 하면 10일을 걸었고요. 라반은 며칠 만에 쫓아왔느냐 하면 7일 만에 쫓아온 거예요. 저 길르앗 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킬로냐 하면 약 7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을 넘어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걸어서 몇 킬로를 걸어왔느냐 하면 7킬로를 걸어온 거예요. 야곱이 며칠 만에 왔다고요? 10일 만에 왔으니 하루에 몇 킬로를 걸은 거예요? 70킬로를 걸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산악 행군을 할 때 우리 군인들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몇 킬로 걷는 걸로 기본 잡혀 있느냐 하면 40킬로 걷는 걸로 잡혀 있어요. 1시간에 4킬로 정도를 걷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8시간 걸으면 48, 32. 그래서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몇 킬로 하냐면 40킬로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40킬로 행군하는데 군장 메고 가면 이게 힘들잖아요. 어린아이도 있고 가축도 몰고 가야 되는데 아니 1시간에 4킬로 그러면 하루에 40킬로를 가야 되는데 하루에 몇 킬로를 간 거예요? 70킬로를 걸었다니까 야곱이. 똥줄이 탄 거에 쫓아올까 봐 빨리 걸은 거예요. 빨리 걸을 뿐만 아니라 잠깐 잠만 자고 8시간 걸은 게 아니라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막 눈썹 휘날리며 꽁지 빠지게 도망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촌 라반은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사흘 뒤에 듣고 뒤늦게 사흘 뒤에 출발해서 7일 만에 누굴 따라잡느냐면 야곱을 따라잡아요. 700km니까 라반은 하루에 몇 킬로씩 걸어온 거예요? 100km. 야곱은 70km, 라반은 100km. 30km 차이가 나는데 따라잡힌 이유는 라반은 말을 타고 왔거나 짐 없이 군사들만 이끌고 막 쫓아온 거예요. 이 모습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라반이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이게 그냥 만나자마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10일째 되는 날 어둠컴컴한 날에 저 어디에 야곱이 있는 걸 알고
그 산 근처에서 라반도 뭘 쳤느냐 하면 진을 딱 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요놈 내가 밝은 날에 뭐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마음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라반에게 누가 나타나신가요? 하나님 나타났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따지지 마라.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마라. 너 절대 야곱 손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갖고 라반을 엄하게 꾸짖는 바람에 이 라반이 죽이려고 했던 마음, 칼을 뽑아야 되는데 칼을 못 뽑게 된 거예요. 날이 밝았어요. 드디어 야곱을 봤어요. 옛날 어젯밤만 같았으면 뭐 했어야 돼요? 칼을 뽑아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 칼은 못 뽑고 뭘 뽑았느냐 하면 입을 열어가지고 혼내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잡힌 자 같이 이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6절은 너는 강도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훔쳐갔다는. 내 재산이 누구냐 하면 딸들인 거예요. 딸들은 내 건데 네 아내라 할지라도 너는 종으로 왔기 때문에 단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딸들을 목에다가 칼들이 내갖고 인신매매처럼 네가 우리 딸들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 넌 사람을 도둑질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딸들에게 야곱이 그랬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꿈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자기 아내들을 모아놓고 야곱이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4절 15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집 보내면 딸들이 아버지 편 들을까요? 남편 편 들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 잘 키워놓으면 아들은 며느리 편이고요. 딸 잘 키워놓으면 딸은 사위 편이에요.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일찍 보게 하십시오. 이 라반의 딸들도 야곱이 꿈에 하나님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대하여 너무 자기 남편인데 너무 길을 세워주지 않고 너무 함부로 대한 걸 아니까 이 딸들이 들고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 못 믿으니까 우리 돌아갑시다. 그래서 딸들이 동의하에 야곱과 함께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우리 딸들을 목에 칼 대가지고 강제로 네가 연행해서 가듯이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왜 네가 그래도 나한테 간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간다고 얘기했으면 축복해서 보내줬을 텐데 인간적으로 그런 일도 안 하고 갔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너를 환송해서 보낼 텐데. 여러분 사람은 결과론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네가 그랬으면 이렇게 해줬을 텐데 이런 말들을 잘해요.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 그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갔으면 딸도 주고 자식들도 주고 재산도 주고 내가 한 송씩 멋지게 베풀어서 보냈을 텐데 네가 왜 이렇게 후한무치한 상식에도 없는 이런 예의 범절도 없는 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 말은 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렇게 안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네가 왜 가족과의 인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정도 끊어서 어떻게 내가 손자들하고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라반은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말로 이렇게 따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니었으면 너는 뭐 했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이상하게 너를 사랑하여 너한테 손대지 말라고 하더라. 나한테는 너를 해할 만한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잘 봤는지, 네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너 종살이하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밤에 나타나고 나를 엄히 꾸짖으면서 너한테 손대지 말라고, 선악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엄한 명령 때문에 내가 칼을 뽐지 않고 말로서 너한테 네가 이런 일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냐면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해서 칭찬받고 잘해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일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인간의 인생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 편 들어주지 않고 내 편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편애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범죄해도 도우시는 하나님. 범죄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자, 야곱이 야밤 도주했어요.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도 가지고 갔어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니, 그래서 라반이 말로만 그냥 혼냈지만 이 라반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저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2차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2차 공격이 무엇일까요? 자기 집에 뭐가 없어졌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서 섬기는 우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 우상을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다시금 야곱을 공격해 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거니와 어찌 내 신부를 적절하지 좋다. 집에 돌아가는 건 내가 허락하겠다. 근데 뭐는 허락하지 못한다고요? 내 신을 도적질하여 가는 건 허락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너를 손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 자신 집에 있었던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통하여 손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살짝 훔쳐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모르느냐 하면 야곱은 몰라요. 야곱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남편 몰래 이걸 훔쳐갔으니까 야곱이 모르니까 야곱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떻게 큰 소리 쳤을까요? 자, 31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과 지혜력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속에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하면 우상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 우상의 존재를 모르는 이 야곱은 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호언장담하느냐 하면 이 자기 굴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 속에 드라빔이 발견되면 뭐 안 가겠습니다. 드라빔이 발견되면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32절 말씀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내 라헬이 가져갔다는 걸 모르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누구에게선지 찾든지 그는 뭐 할 것이라고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 갖고 있었어요 이거? 라헬. 그래서 나중에 라헬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라헬이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다가 베들레헴 인근에 와서 죽게 되는 이유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야곱이 누구에게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누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그거 발견된 사람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예삼촌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모아소서 가져가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도 자식도 재물도 나중에 다 빼앗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드라빔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가져간 걸로 인하여 라반이 시비 걸어갖고 온 재산도 몰수하고 자녀들과 아내들도 라반이 데려갈 수 있는 끈덕지가 되는 위기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굴을 파고 잘못하면 이 굴에 전부 다 들어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도 막힐 수밖에 없는 위기가 그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라반이 좋다, 그러면 수색을 해보자. 그리고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수색의 순서를 오늘 본문 29절 후반절부터 보면 수색의 순서가 참 재미납니다. 1순위 누구부터 뒤질까요? 예, 야곱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의심 가는 사람을 제일 먼저 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눈에는 누가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곱인 거예요. 야곱을 탁 뒤졌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순위가 누굴까요? 레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 라반에게도 딸들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딸은 제일 뒤에, 조금 덜 좋아하는 딸을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조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헬. 제일 마지막에 조사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라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라헬인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도끼에 뭐 한다고요? 발등 뛰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사해도 없으니 당황한 라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럴 리는 없지만 체면이 있으니 그래도 자기 가장 사랑한 믿을 만한 딸인 라헬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라헬이 낙타 위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너 어찌 안 내려오냐? 내려와서 수색하게끔 해. 그랬더니 그때 라헬이 기지를 발휘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34절 35절 말씀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았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낙타 위에 앉아갖고 치마 밑에 그걸 탁 넣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가 못 내려가는 이유는 생리가 나와서 지금 못 내려가는데 고대 율법에 의하면 생리난 피를 만지면 부정하단 말이에요. 뭐 유대인들은 아주 정결법에 아주 민감한데 그런 걸 만지면 막 부정하다 그러고 막 그래서 아주 꺼려하는데 그걸 핑계로 저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 믿지요? 나 잘 사랑하지요? 그런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리가는데 내 몸을 만지거나 그러면 그 불결한 것이 옮겨갈 수 있으니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다가 그냥 멈추어버린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뛰긴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에게 어떤 지혜가 생겼기에 이렇게 대처했을까요? 만약에 라헬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걸 드러냈다 그런다면 이 드라빔이 발견되는 순간 삼촌 라반은 야곱의 말을 가지고 이 라헬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드라빔을 핑계로 드라빔 갖고 갔으니 너희들이 가지고 간 재산도 다 내놓고 딸도 내놓고 아내도 내놓고 너 혼자 가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야곱을 이걸 핑계로 이 드라빔 핑계로 야곱을 라반이 또다시 죽여버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 라헬이 어디에서 이런 기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기를 잘 넘긴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라헬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라헬이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왜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뭘 품고 있어요? 우상을 품고 있잖아요. 우상을 품은 여인을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고 발각되게 만들어서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우리 하나님
맞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자기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자기가 키우고자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우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딱 감고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누구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가져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속성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아들 낳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여자가 누구냐면 라헬인데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자기 언니 레아는 못생긴 게 남편 사랑받아갖고 애를 4명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1명밖에 못 낳았단 말이에요. 저거 가지고 가면 애를 뭐 할 것 같아요? 더 낳고 남편의 사랑을 내가 완전히 독차지할 수 있는 욕심. 또 다른 하나는 그 고대 건동 지역에서 이 드라빔은 부모가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느냐 하면 장남에게 물려주는 재산 상속권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훗날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3배 정도의 유산을 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일. 라헬이 훗날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죽기 일보 직전이나 죽은 후에 자기 오빠들에게 내가 뭘 갖고 있다고요? 드라빔 갖고 있으니 당신들이 가지고 유산을 받은 유산 중에 10분의 3은 누구 거라고요? 새 몫은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 라헬이 우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드러나게 만들고 벌을 받게 만들고 발각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자기가 좀 불편하고 자기가 좀 언짢더라도 누굴 지켜야 돼요?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지켜야 돼요. 나중에 요셉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불쾌하고 정말로 기분이 나쁘지만 눈을 딱 감고 범죄한 이 가정을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갖고 이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러면 깨닫고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그 우상을 뭐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죠. 안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면 라헬이 치르잖아요. 그 우상을 품고 왔다 보니 오는 길에 제가 보기엔 오는 길에 임신을 해서 베냐민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타가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은 거예요. 드라빔 때문에 애를 낳았는데 자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때문에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죽었다니까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그것도 누구 말대로 자기 남편이 한 말대로 자기가 가장 사랑받고 싶어하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우상을 가진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 우상이 라헬에게 있었다는 걸 훗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 안 버리고 있으니 그의 딸 디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그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은혜에 취해갖고 또 그래 주시겠지. 그러면 안 되고 정신을 차려서 버려야 할 걸 버리고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끄집어내라. 귀고리도 꺼내고 다 꺼내라. 이때 그 귀고리든 오늘날 귀고리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상징들을 달고 다녔단 말이에요. 달 뭐 이런 걸 달고 다녔는데 다 꺼내라. 그리고 그걸 다 상순이 나무 밑에 묶고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요. 이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정신을 차렸으면 라헬도 살았을 것이요. 조금만 더 정신을 일찍 살았으면 그의 가정에 딸이 강간을 당하는 우환도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를 살아가셔서 편애함으로 잘못해도 범죄해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 편애의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랑해 주시겠지. 큰일 납니다. 범죄해도 도와주십니다. 그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편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느냐 하면 야곱과 라헬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라헬을 꾸짖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징계하시지만 꾸짖지 않습니다. 갑이 라반이요 을이 누구였느냐 하면 야곱이 을이었는데 이제 드라빔을 찾았는데도 발견되지 않으니 갑과 을이 바뀌고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뭐 내놓으라 그래요? 포탈이 건져내라. 자기가 죄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기는요, 율법을 범한 죄가 있죠. 무슨 죄가 있기는요, 인륜을 범한 죄가 있죠. 무슨 죄가 있기는요, 아내 관리 잘못하고 우상을 가지고 나왔지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도리어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을이었는데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뭐가 되게 만들어 주셔요? 갑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여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먹고 살기 위하여 아내 사라가 이쁘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그 사라의 미모에 반한 애굽의 왕 바로가 쥐창금을 많이 주고 뭐 이게 판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돈을 많이 주고 아내 사례를 바로의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후궁 즉위식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단계 속에 며칠 몸을 가꾸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이 바로의 왕국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잖아요. 우리는 애굽의 왕 바로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만 보면 애굽의 왕 바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후궁 삼을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왕국에 재앙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재앙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갑자기 뭐 또 다른 후궁이 낳는 애가 죽는다든지 왕국에 갑자기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상하다. 왜 없던 일이 생기지? 그래서 그 애굽의 점성술사들을 불러갖고 왜 왕국에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그 점성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사람 하나가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저 사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야,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고 너 아내라며 빨리 나가라. 네 때문에 우리 지금 왕국에 우리나라에 이런 우환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많은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땡 잡았죠. 처음에도 돈 받고 아내 팔았는데 아내도 찾아오고 또 뭐라고요? 빨리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돈 또 받고 나온 거예요. 그 문제 앞에 그럼 제일 고난을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례 제일 고난을 당한 거예요. 두 번째 고난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가 뭐 잘못한 일 뭐 있어요? 대가를 다 치르고 인간관계 속에서 할 일 다 했는데 제일 나쁜 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복은 누가 제일 받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과 13장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 나쁜 놈 어찌 네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어떻게 아내를 팔아먹어? 너 그래갖고 너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 그런 말을 해요? 안 한다니까요. 잘못했는데도 안 한다니까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잖아요. 가나안에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을이었던 이 야곱을 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라반이 갑자기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머리띠가 뻣뻣하게 서면서 뭔가 위협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위협을 감지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야, 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크게 돼갖고 내가 보니까 자꾸 뒤에서 하나님이
저놈만 지켜주시고 저놈만 잘되게 해주시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 저거 잘되게 해주었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면 요놈이 20년 동안 내가 쟤한테 한 걸 가슴에 탁 비수처럼 품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와서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마지막 뒤에 나오는 42절 말씀입니다. 하나 건너뜁니다. 42절 말씀.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음이니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5학년짜리한테 맨날 놀이터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요. 미끄럼 타려면 못 타라 그러고 시소 타라고 못 타라 그러고 5학년짜리들이 막 왕따를 시켜요. 근데 어느 날 이 1학년짜리가 갑자기 5학년짜리한테 오더니만 운동화 신은 발로 갖고 조인트를 까버려요. 왜 깔까요? 뒤에 누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뒤에 아버지나 형이 있으니까 이제는 5학년짜리가 1학년짜리를 못 이겨요. 1학년짜리가 누굴 이겨요? 5학년짜리를 이겨. 너 까불면 죽어 그러면서 아버지 뒤에 있으니까 막 1학년짜리 5학년짜리 무릎을 까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상황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보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켜 주셔서 반전시켜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걸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덕이양양한 모습에 누가 갑자기 당혹스러워지냐? 라반이 갑자기 당혹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도 저런데 저 하나님이 저놈이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복을 주셔서 저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나중에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어 쳐들어와서 20년 동안 내가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했던 그 원수를 갚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야 조카야 너 마음 풀어라 그러면서 야 여기 내가 돌무더기 하나 쌓을게. 앞으로 여기 넘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넘어오지 않기로 뭐 하자? 약속하자. 내가 너희 아내 달라고 안 그럴게. 딸 달라고 안 그럴게. 자식 달라고 안 그럴게. 양 달라고 안 그럴게. 네가 갖고 온 모든 재산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 다 데리고 고향으로 가. 대신에 뭐 하지는 마? 이 돌무더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넘어오지 마.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던 라반이 이제는 갑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어리 돼갖고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제발 뭐 하지 말라고요?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뭐 잘한 일이 있어요? 야곱이 뭐 좋은 일을 했어요?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뭐가 지금 잘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지를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셔서 나를 핍박하는 자가 이제 나한테 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걸 즐기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닙니다. 편애하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편애의 사랑이 아니라 기쁘시게 함으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 편애의 사랑에 심취하여 아무런 변화 없이 가면 골치 아픕니다. 물론 야곱은 그 이후에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의 인생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편애의 사랑만 받았던 그의 삶이 계속하여 성숙과 성장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내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야지. 올라갔지만 그의 삶이 아직도 영원히 성숙되지 않으니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중에 요셉이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놀라운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 편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심취하여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가지 마시고 버려야 할 것들, 붙들어야 할 것들, 찾아야 할 것들 잘 찾아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야 대견스러워서 나를 기쁘게 함으로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 범죄해도 도우시는 하나님, 범죄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